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까지 3주 동안 에티오피아하고 케냐하고 르완다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한인교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신학교를 방문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저에게 인상이 깊고 영적으로 크게 고무된 나라는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이 원래 이름의 뜻이 헬라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피아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인데, 에티오피아는 검은 얼굴의 사람들의 땅, 검은 얼굴의 땅,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이 태양에 그을려서 얼굴이 검다는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정말 제가 볼 때 좀 처음 가봤는데, 제가 그 전에 그 한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 상해 사람 보고 당신 중국 사람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너 어디 사람인데? 나는 상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상해 사람들이 같은 중국에 속하면서도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상해 사람으로 불리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마찬가지였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자기를 아프리카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는 에티오피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가 좀 달라요. 같은 흑인이지만 이 생김새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머리카락이 달라요. 이 아프리카 사람은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 남태평양 이리안자야, 그 사람들이 흑인이고 완전 머리가 곱슬해요. 어느 정도 곱슬이냐면 이 볼펜을 꼽아도 괜찮고 일할 때 못을 여러 가지로 꼽아도 괜찮을 정도로 칙칙하게 곱슬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나 여자나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왜냐하면 손질하기도 힘들고 이게 막 파고든대요.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굵고 날카로워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은 거의 다 머리가 없고,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머리가 없고, 여자들도 머리가 없어요. 가발을 써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은 머리가 직모예요. 직모. 아프리카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1억 2,600만이에요. 한국보다 2배 이상 큽니다. 땅덩어리도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가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 나라가 1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남한의 11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자기들 그 통계에 의하면 6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62% 중에 42% 정도가 정교회고, 그 다음에 20% 정도가 기독교 개신교예요. 그런가 하면 30% 정도의 무슬림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부와 동부는 무슬림이 굉장히 강해요. 이 소말리아나 지부티나 이런 접경 지역에는 다 무슬림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시바 여왕을 낸 민족이죠. 그래서 시바 여왕의 그 고적지가 악숨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게 시바 여왕이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과 시바 사이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그 아이가 메넬리오 1세인데, 그 메넬리오 1세가 솔로몬이 이스라엘로 와달라는 청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남아가지고 나라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솔로몬 왕조예요. 솔로몬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특별히 1270년부터 1974년까지 솔로몬 왕조가 있었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이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최초의 나라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본래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6.25 때는 6천여 명의 군인들을
파병했어요. 6.25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와도 관련이 있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공용어 중 하나가 암하라라는 공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암하라를 쓰는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디스아바바는 그 나라 수도고, 남쪽으로 한참 국내선을 타고 내려가면 소도라는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소도에 있는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크네요. 그랬더니 거기 어느 분은 이 얘기가 작은 교회래요. 보통 3,000명, 2,000명, 4,000명 그렇대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설교 시간보다 긴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그리고 찬양이 함께 찬양도 있지만 성가대 찬양이 도합 한 30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 한 20분, 설교 전 20분, 설교 후 10분, 30분을 찬양하는데 모두 다 외워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몸을 흔들면서 하여튼 뭐 특별한 스텝을 밟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가운을 입고, 제가 처음에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이렇게 보다가 저도 숙연해졌어요. 왜냐하면 앞줄에 있는 자매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여요. 전부 13명인데 남자에서 여자 7. 앞에 있는 자매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땀을 훔치는 줄 알았어요. 가운을 입고 자꾸 가운을 이렇게 하길래 땀이 많이 나나? 몸을 움직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까운 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자 대기석이 바로 앞에, 사실 측면으로 옆 앞에 가까이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얼굴이 다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계속 눈물이 흘러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찬양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한국 선교사님한테, 아니 저분들이 한 찬양이 뭐예요? 내용이? 그랬더니 말씀을 선포하라. 온 세상에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는 괴멸될 것이다. 막 이런 선포와 선언으로만 되어 있는 찬양. 그리고 사실 그 분위기가 그들의 고유의 툰이라는데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무슨 뭐 고난을 노래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사실 역시 고난과 아무 관계없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뭐 이런 내용이래요. 그런데 왜 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거기에 오래 살면서 현지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거의 매주 현지교회를 나가는데, 현지교회를 갈 때 큰 교회 가면 이보다 더 온대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울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다 울고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성령의 임재를 느낀대요. 이분들이 어떤 찬양을 하든지 간에 찬양하면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줄줄줄 쏟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한 설교 전 20분 동안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용은 처음에 못 알아들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구나, 온몸을 들여서 찬양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그전에도 제가 듣고 갔는데, 한국에서부터 지금 거의 전교회가 한 42%라는데 국민의 이 42%의 상당한 수들이, 특별히 중간 지도자급들이 요즘에 개신교를 자주 온대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전교회 안 가고 개신교 오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정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개신교에 나온다고 그런대요.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위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어떤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선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보연구실 대표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계속 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지금 아프리카의 영적인 운동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2050년이 되면 세계 10대 기독교 국가를 나열해 볼 때 그중에 5개 나라가 아프리카 나라라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탁월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런가 하면 고든 코넬 신학교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매년 기독교 현황과 전망을 내놓는 글을 항상 냅니다. 거기에 보면 2050년에 전 세계 인구의 33억, 전 세계 인구의 33억이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23%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신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현재 아프리카의 신자 수가 6억 9천만 정도 되는데, 현재 2050년이 되면 12억 8천만으로 늘어난다. 딱 2배. 그래서 이제 젠스키라는 그 유명한 미래학자의 역사 종교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지금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기독교의 중심이 축이 옮겨졌고 2050년이 되면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변두리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기독교를 보면 항상 변두리에서 조그마하게 일어난 것이 그것이 커져요. 이제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용성해지면 어떤 일이 나는가?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저 변두리로 다시. 어쩌면 한국, 동방의 나라 한국, 극동 지방에 있는 한국이 바로 한때 그 변두리 중에 한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쩌면 세계 중심에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이나 선교를 보면 이게 과연 계속 유지될 것인가? 굉장히 의아한 그러한 통계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또다시 한번 변두리가 다시 부흥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는 변두리로 전락할 수도 있죠. 모르죠.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한 지역에 다녀온 다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의료 선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그 사람들 의료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 내용에 교파를 적게 됐대요. 교파. 물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오순절 계통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순복음 쪽에 가까운 그런 계통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사람들이 교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냐면 미션이라고 적는데요. 선교라고 적는데요. 자기는 선교라는 교파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선교라고 했을까? 그걸 알고 보니까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바로 선교사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점에서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많대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낸대요. 돌아오지 않으면 또 보낸대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선교사 교파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적기 시작했대요. 바로 그 교파가 미션이라는 교파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의 남부지방이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시골 골짜기마다 대형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 1,000명, 2,000명, 3,000명. 제가 그런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 사건을 살펴볼 텐데, 이 홍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지금 이집트, 그 다음에 수단,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는 타나라는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바로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나일강 수원의 8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홍해 사건을 살펴보는데 그 에티오피아와 아주 무관하지 않아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의 기독교의 역사를 3,000년 이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바 때 이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시가 나오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내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이 나라가 자기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이기도 하죠. 자, 이제는 오늘 홍해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해 사건은 제가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의미 있고 중대한 사건을 뽑으라면 부활 사건이겠지만 그 부활 사건 말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를, 기적 사건을 뽑으라면 아마 홍해 사건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장정만 60명, 우리가 보통 전체 인구를 계산할 때 4를 곱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40명 정도의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당연히 허황된 이야기로 안 믿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240만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너갔다? 바다는 어떻게 갈라졌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났겠는가? 안 믿죠. 허황된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신을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만들더니 이제는 홍해 사건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꾸며낸 이야기로 보죠. 우리는 홍해 사건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든 안 되든 이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성경의 내용과는 다르게 믿는 사람도 제법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이게 영화 10개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나요? 모세가 바다를 지팡이로 가리키자 홍해가 쫙 갈라지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성경에 보시면 홍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가르신지라, 말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자 쫙 한꺼번에 갈라진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강한 고온 건조한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조금씩 가르고 말렸다는 거예요. 사실 좀 당황스럽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온 힘을 다해서 겨우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극적인 사건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감격하고 놀라기도 하고 흥분도 하지만 금방 그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 엄청난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몇 시간 동안을 마음을 졸이면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또 이 홍해 이 가른 사건도 또 하나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모세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바다가 갈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예요. 동풍이 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서쪽에 있어요.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동쪽으로. 그런데 동풍이 불었어요. 동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사람들은 몇 시간을 기다린 것이에요. 이쪽에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혀 있지만 이게 열리면 언제든지 저들로부터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남쪽과 서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제 이쪽은 바다예요. 이쪽에서 바로 지금 외국 군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은 하늘이나 홍해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몇 시간 동안을 마음 졸이고 정말 가르쳤을 것인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기대했던 일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한꺼번에 그냥 싹 갈라버렸다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타민족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뭘 상기시키냐면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갈라서 구원했던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바울은 이게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1절 4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모세는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결국 이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우리의 세례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이나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여 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또 일어나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홍해를 건넌 것처럼 건너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역사적이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물에 빠져 죽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 사건인데, 그 구원 사건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광에서 다 죽었죠. 20세 이상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세대는 홍해를 건넌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해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자, 그런데 이 홍해라는 것이 우리는 누가 증명해 주지 않고 누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돼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지만, 이게 정말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가르는 것이 바로 홍해바다인데, 이 홍해바다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1914km예요. 홍해 길이가. 그런가 하면 가장 깊은 데는 3040m나 돼요. 바다 깊이가. 그리고 평균 수심이 490m예요. 그 다음에 이 수면, 이 물이 차 있는 이 바다의 수면 면적만 45만 평방킬로니까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2배가 넘는 큰 바다예요. 그리고 최대로 폭이 긴 곳은 300km나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건넜겠는가? 사람들은 저 윗부분의 끝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동 경로로 볼 때 끝부분일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사람들이 왕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해안을 따라가면 굉장히 손쉽게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이방 사람들이 해안을 중심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쟁이 덜 일어날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게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꺾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홍해바다예요. 근데 홍해바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뿔처럼 두 가닥으로 뾰족하게 끝나요. 이게 수에즈만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카바만이에요. 그러니까 수에즈만이 좀 더 길고 아카바만이 좀 더 짧은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통과한다면 수에즈만을 통과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수에즈만 옆에는 비터라는 호수가 있는데, 쓴 호수가 있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그 호수를 건넜던지 아니면 수에즈만을 건넜다고 지금까지 학자들은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주장이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제 거기를 건너오면 시나이 반도를 만나게 되는데,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시내산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연결하려면 당연히 여기를 건너야죠. 아카바만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도착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1978년도에 이제 새로운 학설들이 강력하게 주장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성서고고학자 탐험가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걸 믿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 지명이 어딘지가 불분명해요. 여러분이 성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오늘 지명이 나와 있는 바알스본, 마즘페라든지 비아 히로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대개 가로 열고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딘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을 염두에 둔다면 수에즈만을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 놀랍게도 아라비아 쪽에도 시내산이 있어요. 이쪽에는 우리가 제벨 무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수에즈만 쪽의 시내산은 제벨 무사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카바만을 건넜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 신의 산은 현재 알라우즈라고 부르는 산이에요. 둘 다 신의 산이에요. 고대의 명칭이. 그래서 지금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아까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주장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명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 아카바만에 어떤 지명이 있냐면 누에이바라는 지명이 있어요, 현재. 근데 누에이바의 본래 지명은 좀 길어요.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이라는 지명을 현재 쓰고 있어요. 근데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이의 뜻이 뭐냐면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명에 남아있는 걸 보자면 아카바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 어느 쪽을 갈랐느냐를 알아보려면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가 맞아져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할 만한 장소가 그 강 건너기 직전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240만 명이 야영할 만한 자리. 사실 이번에 4만 3천 명을 수용하는 잼보리 사태가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고통을 줬고, 사실 그게 4만 3천 명이에요. 새만금 4만 3천 명 야영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야 할 그 야영지가 크기가 240만 명이 야영할 만한 장소여야 돼요. 그런데 수에즈만 쪽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아카바만 쪽에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가로 9km, 세로 6km. 거기에 계산을 보니까 400만 명이 야영할 만한 장소예요.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쪽 바다를 연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누에이바라는 그곳에서 바다를 측정해 보니까 거기는 평균 수심이 120m밖에 안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490m나 돼요. 평균 수심이. 깊은 곳은 3040m예요, 깊이가. 만약에 벌써 1000m가 넘어가면요, 이건 물이 다 마르더라도 사람들이 건너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내려가야죠, 경사를. 그다음에 엄청난 경사를 또 올라가야죠, 반대편에. 그게 지금 어린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을 끌고 다녔는데, 그 가축을 끌고 어린아이와 노인을 이끌고 그런 데를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정말 적당한 수심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곳이 바로 누에이바 앞바다가 바로 수심 120m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앞바다에 폭이 11km에서 16km 정도로 모래로 성처럼 쌓여 있어요, 바닥이. 그러니까 거기만 수심이 낮은 거예요. 이 11에서 16km 폭의 길이가 18km예요. 만약에 이게 모세와 백성들이 걷는 지역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km를 걷는 것이에요. 18km면 이 사람들 걸음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건널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그 후에 그곳에서 유물이 또 나오죠. 그 당시 람셋 그것을 지었던 그 왕이 썼다는 8개 살이 달려 있는 수레바퀴들이 대거 나오고, 심지어 사람의 뼈까지도 나왔다고 그래요. 어쨌든 사실 이 바다나 저 바다나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가장 적절한 곳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데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또 하나 볼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홍해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신앙인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두려울 만하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너무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죠. 지금 가만히 놔두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나았지 왜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하느냐, 라는 불평이 나올 만한, 두려울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지금 일어난 상황을 다 눈 감고 지금 생긴 처지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들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아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지금 그들이 가만히 서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좀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어지는,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 들으면 세월호 생각이 나서 가슴 아픈 마음이 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만히 있으라와 사람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 때는 그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위험을 무시하고 그냥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을 너희들은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대적을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크게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상황과 처지를 보고 낙담에 빠질 것이냐, 이 차이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내 말을 의지하고 내 말씀을 의지하고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고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할 것이고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구원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얘기고,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다 구원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 나의 구원을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난히도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만들겠다. 이게 3번이나 나와요. 그런가 하면 14장에 2번, 15장에 1번 마른 땅을 만들겠다. 이게 3번 나와요. 총 6번이나 걸쳐서 육지를 내겠다, 마른 땅을 내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기자는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는데 여전히 물이 있고 시궁창처럼 뭐가 고여있고 바퀴가 빠지고 힘들게 애를 쓰고 가야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옆에 양쪽에 물이 기둥처럼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 뒤쪽에 지금 벼르고 있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두려운 상황이죠.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상황을 보고 처지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내 말을 믿을 것이냐, 이 문제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또 21절에 보시면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갈라진다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처럼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바로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책을 신구약 전체를 헬라어로 만든 책이 바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경에 보시면 이 갈라져라는 이 단어를 헬라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에스티스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수동형을 썼는데 이 단어가 갈라졌다는 말인데, 이 갈라졌다는 단어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구대에 여러 번 사용됐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다른 복음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만큼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어가 전혀 달라요. 왜 마가는 갈라졌다는 표현을 썼을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표현을 잘 안 써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쓰지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마가는 이 단어를 썼을까?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 갈라졌다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
찢어진 휘장을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설을 하냐면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너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주는 것은 내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너에게 내 자식을 보낸다.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어요. 결국 그렇다면 오늘 이 홍해를 갈라졌다는 사건,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졌다는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건은 모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상의 위대한 기적 사건의 하나로 보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라. 그것 보고 좌절에 빠지지 마라. 오히려 내 말을 믿어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구원은 내가 이룬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장이 오늘 이 기적사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보다, 그 다음에 편안함을 주기보다 조금만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일이 연속되겠지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분명하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직접 싸울 것이라고.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구원받은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경배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있었던 단순한 구원 사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 사건이며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처지나 그런 것 때문에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서서 지켜보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목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심현수 선교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 목적으로 여러 이유로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